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많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뿐 아니라 분명한 것은 행복과 돈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만은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권력을 잡아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또 좋은 동네와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는 사람, 하여튼 그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는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136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겁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단 하루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믿음에서 저버리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드물 겁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만큼 굉장한 믿음의 시조답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신앙, 그의 신앙은 완전 절대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사한 기사가 있죠. 대부분 이사하는 것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또 본인이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은 꿈에도 꾸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를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는 동네가 살기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았고 기반도 잘 잡혀 있는 곳이었다. 구태여 그것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는 떠나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그곳을 떠났습니다.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75세 되면은 거의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그러지 어디 나서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어디를 가려면 사전 답사도 해야 하고 주변 분위기도 살펴야 하고 편의시설도 살펴야 하지만은 그는 일절 그런 행위 없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지금은 장묘 문화가 화장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매장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요즘은 화장해가지고 보니까
공원묘지 같은 데 가서 조그만한 돌로 만든 그곳에다가 항아리를 넣고 그냥 봉해 뿌리면 끝나는데, 예전에는 반드시 주변 여건을 살펴본 후에 매장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즉 사전 답사를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갈 곳도 사전 답사를 하는데, 하물며 산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은 살 곳을 둘러보는데 왜 사전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사전 답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것을 떠났다는 겁니다. 환경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떠나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하라는 신앙생활의 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신앙 조건이 좋지 않은 탓으로 이삿짐을 꾸렸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주거지를 잘못 선택하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자, 한 동네에서 어울려 살았지만은 짐승이 많아지면서 이 조카와 삼촌 사이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왜? 목축업에는 필수적으로 가축이 묵을 풀과 물이 재산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가축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물 분쟁도 일어나고 목초지에 이런 풀, 가축의 식량난으로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짐승 때문에 사람이 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롯에게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혈육끼리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러자 롯은 물과 풀이 넉넉한 소돔 강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롯의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목축 조건도 좋았고, 땅값도 비싼 곳이었고, 전망도 좋은 곳이어서 발전 가능한 곳이었다. 할렐루야. 자, 롯의 예측대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문화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도시와 문화는 퇴폐를 동반할 수 있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술집도 들어서고 호모 섹스가 번지고 깡패 집단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번창하던 그 도시가 유황불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롯의 집안도 풍비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만 따지고 떠난 결과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성공과 행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 탓으로 생산 능력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은혜로 아들 놓게 했어요. 여러분, 100살에 아들 낳았다, 늦둥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늦둥이를 가진 부모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너무너무 이삭에 대한 예정이 깊어서 그냥 아들 이삭만 봐도 흐뭇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빈도가 낮아지고 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삭은 짐꾸려 떠나면 되지만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삿짐은 주인이 꾸리면 되지만은 이삭은 자신이 따라 나서야 됩니다. 이삿짐은 끌고 가면 되지만은 이삭은 제 발로 따라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런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번제란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힘들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란 건 새벽에 떠난 건데, 새벽에 떠날 때는 부인인 사라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 사라에게 들킬까 싶어서 살짝 발 뒤꿈치를 들고 이삭한테만 이삭아 일어나라, 아버지를 따라와라 하고 몰래 이삭을 데리고 나갔어요. 아무래도 이삭의 엄마 사라가 알면은 펄펄 뛸 것을 알고, 믿음이 있지만 그렇죠. 이 우리나라의 고사에도 보면은 부정모혈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모혈. 아버지는 정으로 키우고 엄마는 혈로, 자신의 몸에서 났으니까 피로 키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사랑이 깊고 애정이 깊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의 사랑이 더 깊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몰래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갔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신앙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내가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말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제단에 바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도 하나님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칼을 버쩍 들고 정말로 내리치려 했죠. 그냥 폼만 잡으면 벌써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니까 그대로 놔두면 정말 0.1초 만에 그 잘못된 오차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딸 수 있다는 걸 알고 급하게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 그렇습니다. 이제야 내가 네 독자 이삭을, 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노라. 네 마음을 내가 아노라. 네 믿음을 내가 아노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절대 신앙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2절 3절도 복받은 이야기. 창세기 13장 4절에서
17절도 복받은 이야기, 14장 19절도 복받은 이야기, 15장 5절 6절에도 복받은 이야기, 17장 2절 8절도 복받은 이야기. 창세기 보면 전부 아브라함이 복받은 얘기입니다. 14장도 18장 13절 14절도 복받은 얘기, 18장 18절도 복받은 얘기, 22장 17절 18절도 복받은 이야기. 좋은 환경은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9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 가기로 작정한 것은요, 여기서 목회하면서 안 된 것은 아니고 잘 됐습니다. 그때 우리 살아있는 정인 공룡철 장로님 계시지만은 한참 목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예요. 근데 제가 지쳤어요. 제가 너무 사람들한테 지치고 사람들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치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감, 한멸감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제 선배되는 목사님이 염행수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좋은 제안을 했어요. 김한기 목사, 너 미국에 안 갈래? 목사는 미국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미국 가야 인기도 있고 나중에 잘 된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혹 넘어간 거예요. 좋은 환경,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들이 있다면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말에 귀를 딱 기울인 거죠. 그 목사님이 미국의 롤렌하이츠라는 곳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자기가 몰래 사놓은 집이에요. 그런데 빈 집입니다. 그 집을 나보고 쓰라 그러면서 그 집을 쓰는 조건으로 한 달에 얼마씩을 달라 하고 집을 소개해 주면서 다윗 재단, 다윗을 미국에서는 데이빗이라고 해요. 데이빗. 다윗 재단, 데이빗 파운데이션이라는 선교재단. 그 선교재단에 제가 가입을 하고 바로 거기 부근에 있는 템플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빅토리아 교회라는 곳에 일본계 미국인 쿠아이 목사님이라 계세요. 그분 교회에 이제 선교 목사로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고 꿈꾸던 게 다 깨졌어요. 이 선교재단에서 뭐 선교에 대한 비전은 크고 뭐 여러 가지 일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선교를 하러 나가는 일이 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그 외국인 교회에 가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는 템플시티는 미국의 한국 교표들이 사는 LA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말도 안 통하는데 전부 외국 사람들이고 가끔 동양 사람들은 누구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일본계 미국인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요. 일본 사람들. 근데 너무 서양 사람들만 보다가 한국 사람 아니라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만 봐도 반가워요. 사촌만 봐도 반가운 거예요.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그 교회에 있은 거야. 있으면서 그리움과 고독과 뭐 하여튼 온갖 거 다 겪었어요.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엄청 컸어요. 저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도망 왔는데 이제 사람이 막 그리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싫다. 인간들 보기 싫다. 아이고 막 다 귀찮다. 이래가지고 산중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지 몰라요. 자연인 보면요, 나는 산이 좋다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다 사람이 그리워서 다 그래요. 딴 게 그리운 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국인 코리아타운에 LA에 나와가지고 한국 벨리에 있는 벨리 제일장로교회 최순년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에 교육 목사로 들어가면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거기서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냥 여기서 참 그대로 했으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줬었는데 제가 그걸 못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한계를 느껴서 환경 좋고 시설 좋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호기심, 기대감 그런 걸 무턱대고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들여서 갔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가서 한 2, 3년은 진짜 정말 죽 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밥도 굶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무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물질 따지고 주변 조건 따지고 이래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패작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그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한 결과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좀 힘은 들었지만은 다음 주면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저 삼성동에서부터 따라오셨던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감사하고요. 같이 많은 추억을 그날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사를 가든 내가 거주지를 옮기든 뭘 할 때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도해보고 응답 받아서 가야 돼요. 그냥 생각에 잠깐 기분에 그냥 하고 갔다가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의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 자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있고 우리 자손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 것은 12장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인해서?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면은 복의 통로는 내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가족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복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찬송 작가 오토만은요,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고 받은 복은 예측해 보아야 한다.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길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보아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청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축복의 통로.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도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남의 탓하고 핑계 대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내가 복의 통로.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대로 끝나는 복이 있고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진짜 큰 복은 나도 받아 누리고 내 자녀들도 받아 누리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오늘 13장 15절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도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22장 17절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라. 그래서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하 만민도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과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앞으로 한국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도 못 오고 자식하고도 잘 만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자식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지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고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정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안 좋은 얘기가 들려고 뭐 네 새끼가 어떻게 뭐 방황하고 있다, 갈등 겪고 있다, 학교 안 간다, 뭐 나쁜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 먹는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쁘게 인도하지 않을 거다. 좋게 인도하실 거다. 네, 정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학 끝날 때까지 노 프라블 전혀 문제 없이 그냥 하나님은 공부시켜 주시고 옳게 좋게 끌어주셨어요. 정말로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고 5장 15절을 보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과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뻗어나갔고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엘림에서요 환자들이 이렇게 입실하고요 이제 나갈 때 되면 퇴실할 때 되면 꼭 저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상담 못하고 가면 또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반드시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동일한 공통으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거기 있을 때 누구누구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참 그분은 정말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는데 또 반면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의 성질 때문에 내가 병이 더 줬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참 굉장히 대조적이죠.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었다. 너무 즐거웠다. 기뻤다. 복이라는 그 구구사전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복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즐겁고 좋다는 것이 복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게 복이라.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행복했다, 즐거웠다, 참 고마웠다는 거 복 받은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그런데 있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왜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응? 그 사람 목사님 밑에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데 성질이 왜 그렇게 개떡 같은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저주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문제는요.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복을 내 후손과 이웃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지,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 나가게 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어떤 사람은 막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죽으라고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마음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가장이 말이죠,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아내가 막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막 그 가장을 말이죠 존경하고 신뢰하고 막 그냥 가족이 화목한, 나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들어가기만 하면 속시 보듯이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잘 되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안 되는 곳도 가면 내가 잘 되고, 정치되어 있는 곳에 가도 잘 되고 말이죠. 죽은 곳에 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 한번 손 딱 잡고 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얼굴 보니까 복의 통로 되긴 틀렸어. 확 웃으면서 한번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